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새벽에 기도회를 사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주 죄송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 번도 새벽 기도회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 새벽 기도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하기로 하고 24시간 기도하기로 하고 대신에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가 강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가 93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생활했었는데 6시는 좀 적당한 시간 같아요. 6시에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닦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3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학년들 입학하셨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93년도 입학해가지고 90년도에 졸업했는데 96년도 졸업했는데 벌써 보니까 입학한 지는 29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이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로사 때 목회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강로사로 간 교회 목사님 정말 존경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재직기를 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제 주일날 보통 목사님께서 퇴근하시면 같이 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남아 있으면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시고 3-4시간 동안 잡혀 계신 게 당해한다고. 그래서 왜 이럴까 목회가. 저는 안 믿는 집이 자랐거든요. 우리 집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 신학대학 가면 구름이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 다니면 다 예언을 받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신학대학 가기 전에 매일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시고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에 9시에 들어가시면 오후 4시까지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늘 방학 때 산에 올라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가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오히려 성도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서로 막 재직기 하는데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당해야만 하면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 목사 되면 안 되겠다. 목사 되면 죽겠다 이거. 이거 목사 못 하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만 이 구조가 없는데 절에는 가면요 2판성과 4판성이 있습니다. 2판 4판 들어보셨죠? 2판성은 뭔가 하면 공부하는 성입니다. 수도하고 공부하고 법률을 그들의 계율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교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2판성입니다. 4판성은 뭐냐 하면 살림사는 절에 나무 해대고 밥하고 뭐 이런 재정 보고 하는 그런 살림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판성은 공부하고 수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면 되고, 또 살림하는 성은 어쩌든지 막 돈 끌어다가 이래 막 살림 잘 살면 되는 이 두 구조가 있습니다. 캐톨릭도 보면 수도원에는 수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당을 운영하는 성당에서 있는 신부님들이 계시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칼메 수녀 같은 경우들은요, 칼메 수녀는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나오지 않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쉬운 게 뭐냐면 한쪽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 되고 한쪽은 열심히 그냥 막 돈 끌어다가 대충 살아가면 되는 구조면 좋은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삶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부터 야, 이것보다 더 탁월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지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어서 그것만 인간 안 보고 인생 안 보고 세상 안 보고 돈 안 보고 그냥 오로지 그 도만 닦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림 사는 또는 절집 운영하는 또는 교회당 운영하는 신부님들은 따로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5명 아버지의 5명의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말이 5명이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뻘뻘 쫄쫄 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이제는 애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3명은 실패했으니까 2명은 한 번 더 제대로 키워보려고 제가 홈스쿨을 하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집사님 요즘 그 갱년기 장기를 앓고 있거든요. 갱년기 장기를 앓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림을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같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또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고 나면 그냥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돌아왔으면 또 조금 이제 책 좀 보면 또 이제 둘째, 넷째, 다섯째 공부 좀 봐주고 나면 또 점심시간에 점심 준비하고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좋은 점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탁월한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그 일상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10년씩 20년씩 설교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을 그 아내와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루하루를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목사의 삶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운동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운동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명 이하 되는 교회를 보내달라 기도했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13년을 교회의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아예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 가서 하는데 제가 전도도 안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안 돌리고 제가 그래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 멈추어 섰습니다. 늘 말씀 읽고 틈만 나면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 집사람이 석 달에 한 번씩 쓰러졌다고 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거 뭐해? 집사람은 제가 시골에 와서 이제 목회를 접어놓은 모양이다, 목회의 희망을 잃어버렸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여보, 이 상태로 성도들이 오면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과 내가 변해야 돼. 당신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우리 두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걸 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얼굴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 6년 동안 목회 안 하냐고, 저한테 얼마나 목회 안 하냐고, 뭐 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30대에 대상포진이 걸리고 뇌수막염이 걸리고 미친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내 삶이 조금씩 이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목사님 처음에 올 때보다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변화되는 그 모습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건 열심히 주일 지키고 성수주일하고 11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생각하면, 제가 친구들 같이, 저도 부교육자실에 있었거든요. 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교인들이 수준이 떨어져,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제가 고민하면서 보았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또 농부가 되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있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좋은 나무를 세워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31년을 살았거든요.
55살인데 집사람이 갱년기가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일을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같이 밥도 해먹고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깨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갱년기 겪어봤나? 사모님가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전화 받고더니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니까 수면 유도제 약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갔으면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되니까 형님 기도 좀 해주소. 제가 형님 선배님께 기도 좀 하려고 부탁했습니다.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왜 이래? 형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그 형님이 형님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자 그런 거죠. 제가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형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형님과 함께 형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갱년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31년 만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인생을 이야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종종 새벽기도 나와서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에 투자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살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 가슴이 뛰니다.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을 그 이후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신한 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로 결정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내면 낼수록 놀라운 건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버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와 버리고 나면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쌀이 떨어지는지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 줄을 모릅니다. 변화입니다. 이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로 변화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가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을 잘합니다. 청소년 센터도 있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주말 백 프로그램 이번에 킹덤 스토리에 우리 배준사님이 그 킹덤 스토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범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 사역을 많이 보러 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보러 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석도 요구하지 않고 새벽기도 요구하지 않고 주일마다 통계를 또 요구하지 않고 보고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 할까 싶었어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할까 싶었어요. 마음에 없는 계획 세워서 보란 듯이 보여줄까 싶었어요. 한 개를 하더라도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왜 몇 명이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 3년 동안 한 명하고도 괜찮아. 한 가지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졌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눈치 보는 거 내려놓고 실적 내려놓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19년 같이 있거든요. 부목사님이 17년 8개월 만에 한 분이 나가셨고 담임 목사로, 그리고 그 다음 분이 19년째 같이 있고, 그리고 다 저희 교회는 오면 언제 나가는지 부교육자 물어보는데 부교육자가 나가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신대원 1학년 한 분 들어오시고 2학년 2분 계시고 내년에 또 한 분 올리고 준비하고 있고 그 후내년에 제가 줄을 세워놨습니다. 신대원 오겠다고. 어떻게 변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점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강하게 붙잡다. 저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때부터, 우리 50회 때부터 이 성경 시험 과목을 했거든요. 저는 고신대학 MDB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안 보고 또 대학원 들어왔습니다. 성경 시험을 안 보고 통과한 세대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 본대 출신 중에, 그때 신용환 교수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대 출신 중에서 아마 신구약을 통과한 사람은 제밖에 1학년 때 통과한 아마 제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 저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늘 읽고 암송했습니다. 저는 삶이 힘들 때마다 시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악한 놈들이 괴롭힐 때는 악인의 이빨을 꺾으시며 원수들이 나를 박격하는 담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박격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마찬가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사역하면서 설교할 때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저는 본문을 하나 정하면 그 본문을 아예 강대상 뒤에다가 브랜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지금은 레위기 강의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놓고 1년 동안 레위기를 강의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세상에 레위기 처음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20년 레위기 한 번도 강의 안 했으니까. 제가 처음 그 교회 갔는데요. 37년 하겠더라고. 37년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 37년의 전략이 뭐냐? 간단해요. 아니 내가 37년 하면 이곳저곳 설교하다가는 나중에 밑줄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창세기 잡으면 창세기 1장부터 그래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내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성도들을 바꾸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성경 한 장을 제가 매일 붙잡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후에 밥을 먹다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목요일 아침 되면, 오늘 아침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토요일 아침에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장에게 종종 그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설교 주일 오후부터 준비해라. 주일 오후부터 준비해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자고 성경 그 드라마 성경 껴안고 잤습니다. 길 걸으면 드라이브 하며 늘 성경이 그냥 들려지게 합니다. 성경을 샤워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적어도 내가 설교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관통해야 합니다. 설교할 그 말씀은 내 지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강해 설교 다른 사람 강해서 보지 마라. 저도 꽤 성경 꽤 강해 잘하는 분들의 강해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가능하면 주석서 한 장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주석 하나 펴놓고 그 외에는 거의 설교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주석도 그냥 읽고 보고 하지 그걸 펴놓고 뺏기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레위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열심히 봅니다. 본문을 펼쳐놓고 본문의 뜻을 제대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어 하시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이 분당에 있는 이모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 누구누구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 누구누구 전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주시는 메시지가 될 때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 성도는 어떤 성도로 만들었냐면요, 이 세상의 겉모술수가 파는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팔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주절주절 외우면서 이 많은 세상을, 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을 그 말씀으로 돌파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SNS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스토리나 뭐 페이스북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하거든요. 지금도 청년사역자입니다. 지금도 청년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카스토리 해가 내가 답 하나 따라주면 뭐 너무 많이 떼그리를 몰려고 하시면 아예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절주절 외우고 다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지런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게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목회자들은요 누가 나를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지런히 불방망이처럼 이 못난 인격을, 이 못난 성품들을 부지런히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은 사실 기독교 프로그램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프로입니까? 예, D12입니까? 알파입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말씀에 집중하면 프로그램이 보이면, 다음 해야 될 일이 보이면,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막. 솔직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가르치는 자들의 누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절대로 가식적으로 웃으면 안 돼. 진짜 사랑해야 돼. 성도들 귀신이 돼. 변화되지 않은 설교자는 절대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경건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러 나오라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이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사를 기도로 합니다. 갱년기를 안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악몽을 많이 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를 앓다 보니 집사람은 안에 자고 딸 하나는 이쪽 방 자고 딸 둘은 저쪽 방 자고, 그래서 저는 거실이 제 차지입니다. 쫓겨났으면 제가 코를 칵 고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너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그럼 거실 나갈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저희 집안에 지킴이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가 막 놀래가 막 울고 있으면 제가 가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넷째가 또 막 울고 또 기도해 줍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은 태어났지만 우리 부목사님 자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요. 죽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와서 수술해서 끄집어내자고 한 거예요. 장례식 갔다 오다가 그 자리에 서서 마당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급하게 어디 가가지고 다른 의사가 그래도 한번 보고 합시다 해가지고 봤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저는 이 세 가지를 고리로 봅니다. 항상 기뻐 뛰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갱년기를 안고 나서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일기거든요. 저희 교회는 늘 감사일기를 다 씁니다. 감사일기를 꽁꽁 감사일기,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이게 스마트폰에 있거든요. 감사일기를 써서 다 방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10가지 이상 감사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제게 늘 제 눈에 눈물이 맺힐 만큼 기도로 충분하게 제 영혼을 적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복종이 나오는 그 복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격을, 내 지, 정,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삶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년) 어떻게 해서 보내면 강사 되겠지. 강사 2년 어떻게 보내면 부목사 되겠지. 그러다가 어디 좋은 교회 나면 담임 목사 가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신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동역자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매일같이 춤추는 목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데 입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변화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깊이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이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실패하기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부터 주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내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 성령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을 내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뒷모습, 함께 운동하는 뒷모습, 함께 사역하는 그 뒷모습, 그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이지만 이렇게 한번 주여 주여 라고 한번 하고 해볼까요? 같이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고래 심줄 같은 우리 자신을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